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그 1983년도에 대학교 1학년 말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1990년도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생활을 갖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17년도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죠. 지났는데 참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초가 바르게 서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에 가면은 피사라는 그런 그 타워가 있습니다. 그 마블이란 돌이죠. 이 돌다가 세워진 그 타월인데 여러분들 아마 사진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타워가 똑바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 피사라는 이 타워는 기울었죠, 그죠?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한 그 높이가 180ft 정도 되는데 위에 보면은 한 13ft 정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 타워가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타워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데, 근데 이 타워가 왜 이렇게 기울어졌을까요? 기울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180ft 정도 돌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기초가 아주 단단해야 되겠죠. 예, 기초가 아주 단단해야 되는데, 이 타워를 질 때에 이 소프트한 그런 그라운드에다가 이 타워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조금씩 기울어져 갖고 13ft 정도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물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자녀 교육도 보면은 기초가 튼튼해야지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이 학원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20년 넘게 학원을 했고, 지금은 이제 ABC 교육부에서 교육위원으로다가 오랫동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에 관한 일을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아주 많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그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하버드에 간다든지 예얼 간다든지 또 뭐 스탠포드에 간다든지 또 caltech에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신문에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느냐? 우리 와이프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갖고 가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프리스쿨, 초등학교 이때부터 이 공부를, 기초를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책 읽는 거를 잘 가르치고 또 수학 푸는 거를 잘 가르치고, 이 초등학교 때 공부의 습관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때 기초를 딱 갔기 때문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잘한 아이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도 보면은 기초가 튼튼하게 쌓인 아이들이 나중에 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운동 중에 테니스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잘 칩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게 테니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테니스도 보면은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배울 때부터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은
10년치건 20년치건 그 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치게 되는데 기초를 안 배우고 그냥 테니스가 좋아서 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쳐도 실력은 하나도 늘지 않아요. 그냥 좋아는 하는데 실력은 하나도 안 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초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건물을 줘도 기초가 매우 중요하고 또 공부를 자녀를 공부시켜도 기초가 아주 매우 중요하고 또한 운동을 해도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초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바른 신앙을 바른 기초 위에 세우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주 기쁘게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면서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늘 그 신앙생활을 해도 얼굴이 어둡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기어와서 하는데 항상 입만 열면은 이 불평을 하고, 그렇죠? 전혀 이렇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초가 이 하나님 앞에 기초가 바르게 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83년부터 예수님 믿게 됐고 또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그럼 바르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로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이 기도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리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의 이 파운데이션, 세 가지의 이 파운데이션에 세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태초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장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제 2장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 죄를 짓게 되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길이 아닌 딴 길로 나가는 것이 이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하는 길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를 하였지만은 그 범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지옥에 가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예수께서 30년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30년 그 사시다가 3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는데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그런 분이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됐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죄가 전혀 없는 그 예수님이 그 채찍으로다가 사정없이 이렇게 두드려 맞잖아요. 예. 근데 그 채찍의 끝에 보면은 이 죄인들에게 고통을 주되 극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동물의 뼈를 갖다가 매달고 또 철을 매달아서 이 채찍은 보통 일반적인 채찍은 그냥 이 고통을 그냥 주기만 하는데 거기다가 뼈를 붙잡아매고 또 이 철을 붙잡아매서 그게 사람을 때렸을 때 그 몸에 파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 파고 들어가서 잡아당길 때 살이 찢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채찍으로다가 마구 때렸죠. 마구 때려서 온몸이 다 상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그냥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얻어맞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을까? 왜 그러한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치료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는 그 아들에게 그 침을 그냥 막 뱉잖아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가죠. 그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는데 얼마나 이게 얻어맞았는지 힘이 다 빠졌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통 지고 가는데 못 지고 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못 박히죠. 못 박히고 그 피를 다 쏟게 되죠.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못을 박혔을 때 하나의 옷도 거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성화에 보면은 뭐 천을 이렇게 가리게 하는데 이 부끄러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천하만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인데 그 어머니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어린애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모든 천하가 다 볼 수 있도록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참혹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전체가 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 전체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앞에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게 됐는데, 참 우리 같으면은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감옥에 가면은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또 죄가 없는데 죽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 죽임을 당하는 그 죄인들이요, 이 죽을 때는 하여튼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죽잖아요. 그렇게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십자가 죽으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번갯불을 내려서 지금 당장 죽여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 죄를 가지고 늘 이 죄와 씨름하면서 살지만은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가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이 하신 그 음성,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모든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를 다 사함을 받았구나.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 음성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또 그 음성을 우리는 늘 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정죄치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우리는 죄를 늘 짓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죄책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정죄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십자가의 일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 곁을 떠나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성경 말씀에 그랬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끝나게 돼 있어요. 저도 아직 건강하지만은 언젠가는 저의 삶도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끝나는 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처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거기 그냥 너무 바글바글한데 들어갈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갈 곳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 성경에 특히 이 계시록에서는 천국이 어떠한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는 눈물이 더 이상 없고 고통이 더 이상 없고 사망이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 해나 달이나 그런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큼 아름다운 곳인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길이 황금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걸 창조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죄가 들어와서 알지 못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령 죽는다고 해도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그 후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갖다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내 집을 가는구나 하는 이런 안심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체의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자유함을 그제서 얻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자꾸 듣고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바다에서, 그 엄청난 바다에서 갈증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수같이 와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를 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에 떨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이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동안 미국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섬겼었는데 거기가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신데, 이 할머니가 참 이제 과부가 그러니까 오래전에 과부가 되셨는데 참 이 할머니가 바르게 삶을 사셨어요. 과부지만 바르게 사셔갖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6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례식에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 자손들이 이제 여럿이 있죠. 그래서 그 손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손자한테 이 할머니에 대해서 뭐가 가장 인상이 남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가 처음 그 할머니 알았을 때부터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하루도 안 빼놓고 1시간씩 늘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면, 제가 90이 넘었을 때까지 그 할머니를 늘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 보면은 항상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아주 해피해 보이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많은 스트레스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 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막 우는 아기에게 캔들을 줘도 껌을 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엄마를 보면은 그냥 뚝 끊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 삶 가운데 우리 살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의 갈 곳을 준비해 주고 있구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기초를, 바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이나 여기나 보면은,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보면은 이단 때문에 아주 골치를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제가 어제도 카카오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한국에는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요? 그 신천지의 교리는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엉터리를 믿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기로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뭐 승리장로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따가 끝나고 가면 주례를 서러 가는데 제가 이제 줄을 서게 되면은 이제 이 미국은 둘 중에 하나가 이혼하잖아요. 아무리 우리 끝까지 산다고 해도 얘기는 그때뿐이고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개런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매일 함께 기도하면은 절대로 이혼 안 합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은 어렵지만 실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녁에 식사를 하고 설거지 하지 않고 먼저 성경 말씀을 펴서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가정 예배지.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아주 힘들게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잘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잘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예. 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돼요. 그죠? 예. 둘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기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이요, 물만 먹으면 한 40일 정도 이상은 살 수 있어요. 물만 먹었고. 근데 호흡을 안 하면은, 얼마나 살 수 있어요? 호흡을 안 하면은 6분을 못 넘겨요. 그리고 3분 지나고 난 후로부터는 이 뇌에 데미지가 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뭐와 같으냐 하면은 호흡과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흡과 같아요. 기도를 해야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이 전체 내용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딱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요? 다윗의 기도가 떠올라요. 사무엘을 딱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요? 사무엘의 기도가 떠올라요. 모세를 딱 떠올리면 뭐가 나와요? 모세의 기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 사람은요, 이 성경은 모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 아니고 기도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누구 얘기죠? 네, 아담의 얘기죠. 그 다음에 의인 10명을 찾으면은 이 도시를 멸망하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기도죠, 그죠? 또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누구 얘기죠? 네, 모세 얘기죠. 네, 또 제가 성전은 지어도 될까요? 네, 다윗의 얘기고, 또 저의 백성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네, 솔로몬의 얘기죠, 그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네, 예수님의 기도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 바울의 기도죠. 이거 보면은 이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적혀져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답답한 게 말을 못하는 게 답답한 거잖아요. 저는 딸이 넷이 있어요. 지금 이제 23, 21,
하나, 그 다음에 14, 12 이렇게 딸이 넷이 있는데, 지금 이제 커서 좀 징그러운데, 애들이 어렸을 때요. 막 1살 막 되고 2살 막 될 때. 그때 제일 예쁜 게 뭐예요? 막 입을 뜨려고 할 때. 아빠. 에? 엄마. 그죠? 아빠, 엄마. 그죠. 어렸을 때 말 막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애들이 이뻐요. 그죠? 예.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아이들이 그 말하려고 막 애를 쓸 때 너무 이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던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 이 대화를 막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성경 말씀 읽어라. 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죠? 이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나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 할 수 있고, 그죠? 또 애들 학교 보내면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고, 이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항상 기도하라.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저는 여자아이들이니까 좀 덜한데, 남자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죠. 그죠? 재미가 없어요. 남자를 가지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죠? 예. 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쟤는 내 애인데 얘기를 안 해, 나하고. 쟤 삐진 것 같아. 왜 나하고 얘기를 안 하지?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께서. 그쵸? 예,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하고 자녀인데 얘기를 하고 나는 건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예?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특히 고통을 받을 때,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보통 본능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기 원하죠. 그죠? 문제 없이 살기 원하고.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자가 때로는 참 진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죠. 저희 형이 그랬어요. 저희 형이 몇 년 전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진짜 스마트했어요. 제 조카라 그런 게 아니라 참 스마트했어요. 아주 이쁘고, 스포츠도 너무너무 잘하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게 뛰어난 그런 아이였었는데, 하루는 교회를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올 때쯤 돼서, 이 아이가 이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픈 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고서는 차에다가 싣고 갔는데, 이 아이가 그냥 으악 하고서는 그냥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가 손을 쓸 시간도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뇌출혈이 생긴 거죠. 머리에서 뇌출혈이 생긴 거죠. 근데 한 번도 아프다는 시그널이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요, 이제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은 의사가 와갖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신을 가져가게 돼 있죠. 저도 이제 병원 안에 있었었는데, 딸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딸 시신을 옆에 놓고서는 이제 사인을 하고서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 아이하고 조금만 더 눕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눕게 해주세요. 같이 눕고서는
얘하고 조금만 더 눕게 해주세요. 그게 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병원에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고 우리 형도 울고 형수님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은 믿음이 참 좋아요.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늘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마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주시고 그 딸이 다른 데가 가 있는 거 아니고 이 천국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네, 위로를 시간이 지나갈수록 위로를 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딸을 하나 줘갖고 이제 그 딸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생겼는데 이제 재롱을 떨고 늦둥이로다가 또 하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갈 곳이 천국이라는 것은 더 그런 확신 가운데 주시고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전에 딸을 잃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어떠한 사람을 붙들고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10번만 얘기해봐요. 다 기절하고 도망가지.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곳이 사실상 제가 한 2주 전에도 캄보디아하고 인디아를 갔다 왔거든요. 이 다른 나라를 가봤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이 하늘나라의 낙원이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돌아다녀봐도 이 캘리포니아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진짜 날씨 좋고요. 먹을 거 풍족하고 여기가 낙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낙원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특히 우리는 이제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또 손자 손녀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이 미국이 진짜 살기 좋은 그런 낙원인데요. 죄를 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도 못한 그런 위험성에 빠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큼 필요하겠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자녀를 향한 기도가 얼마큼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기도할 일도 많다. 참 기도할 일도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쉬지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그런 삶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전에 한 3주 됐나 이제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수고하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알았던 그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60대 중반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암이 위암인데
위 전체의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위 전체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도하고 이 창자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 장로님이 위가 없어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응당하는데 잘 잡으세요. 아주 건강하시고. 그런데 이 위 수술, 위를 전체를 드러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후반기를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살라고 이제 캄보디아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지금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으셨는데 거기서 큰 집 2개를 얻어갖고 선교 오는 사람들 다 거기서 이제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학교를, 옛날에 이분이 건축가였어요. 아파트를 뭐 큰 걸 막 많이 짓고 그런 건축가였는데 학교에다가 아주 시골에다가 이것보다 더 큰 건물을 졌어요. 그 시골에서는 그 건물이 최초의 건물이에요. 짓고 이제 이 프리스쿨부터 이제 애들을 모집해갖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프리스쿨 짓고, 그리고 땅도 이 축구장보다 더 큰 땅을 갖다가 누가 도네이트 해갖고 그 땅을 구입을 해갖고 이제 이 마을에다가 최초로다가 축구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언제 시작을 했느냐? 60대 말에 시작을 했어요. 그 지금 이분이 70대 초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참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여기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꽤 있는데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뭔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이게 뭔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편이 아주 공주같이 그런 삶을 살다가 60대 중반 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지금 에브리데이 전도 나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는 영혼 구원하자, 이런 삶을 바꾸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지금 가까워 왔는데 주를 위해 내가 산다는 게 뭐냐, 한번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을 그 아름답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저는요, 그 한동안 그 양로원을 자주 갔어요. 양로원을 자주 갔는데 양로원에 가면은 이제 그 걸어다닐 수 있으면 양로원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휠체어, 걸어다닐 수 없는 휠체어 타고 다닐 때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이 그 치매 가운데든지 그래갖고 말도 잘 못하고 음식도 제 손으로 못 먹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7년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네,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헌신하길 바라요. 이 마지막에 다가온 내 인생을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치매 걸려갖고 5년, 10년 이렇게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고 그렇게 살길 나는 원치 않아요. 나의 인생에 주어진 인생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딱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아멘이죠, 그죠? 진짜 이건 아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일평생을 전도하다가 하신 분인데 날마다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건강하신 분이에요. 저는 뭐 뛸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모님은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한 달 전에요, 이거 소화가 자꾸 안 되네 했는데 그 사람 뭐 약 먹고서는 이거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병원에서 이 조직을 갖다 검사해 보니까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2주 딱 앓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저건 복이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한 번도 안 아프다가 딱 2주 앓고 돌아가셨어요. 참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참 좋겠다. 그죠? 열심히 주회를 끝까지 하다가 딱 뭐 한 달 정도 딱 아프고 갑니다 주님. 예. 얼마나 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죠? 응답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다가 세 번째 기초가 뭐냐? 세 번째 기초는 제가 볼 때 영혼 구원, 그 전도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데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그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은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죠? 둘째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는 뭐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는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고,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 선물로 받은 그 동전이죠.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들인 것이죠. 이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다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주신 건데, 성경에 두 번 반복하는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6월절이 오기 전에 반복을 하고요. 말씀을 하시고 6월절이 있은 후에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두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세 번 얘기하면요. 세 번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요. 이거는 잊어버리면은 너는 사람이 아니다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찾았을 때 사람들 다 불러갖고 잔치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잔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갖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천국에서 잔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 번째, 그 아들을 찾았어요.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와 같이 천국에 잔치를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소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딴짓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소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자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옛날은 생선을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로다가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요한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었고,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렸고요. 제가 이번에 그 인디아 체나이라는 데를 갔는데, 제가 이틀 동안 전도 세미나를 하고 나서 거기서 코디네이터 하는 목사님이 저를 어딜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했더니 체나이라는 곳에서 도마가 순결당한 곳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 도마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뒤에서 창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 만들어 놨더라고요. 도마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다 죽었느냐?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세르테스에 살고 있거든요. 참 좋은 동네예요. 우리 지금 현재 집에 살고 있는데 11년 전에 이사 갔는데요. 이제 토요일 날 이사 가잖아요, 보통. 토요일 날 이사 가고 이제 주일 날 뭐 예배 드리고 하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문 밖을 나갔는데 어떤 백인 할머니가 보니까 잔뜩 화가 나 갖고 왔어요. 나는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이분은 뭐 옛날부터 한 게 아니고 처음 이제 그 이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밖에 나왔는데 씩씩거리면서 온 거예요. 쓰는 양문도 모르고 씩씩거리면서 오길래 도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차를 갖다가 그 우리 집 앞에다가 파킹을 해놨는데 왜 이 차를 여기다 파킹을 해놓았느냐는 거예요. Why did you park your car here? 그러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월요일 날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인데 거기다가 파킹을 해놓으면은 우리 집 앞에 세우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처음 이사 와갖고 잠자고 나왔더니 백인 할머니가 막 휙휙거리면서 나와갖고서는 막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래 봐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해도 싸우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And I'm Sam. I'm your new neighbor. 새로 이사 와갖고 참 반갑습니다. 근데 first of all, I like to know your name. 이름 좀 먼저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Ann이라 그러다. My name's Ann. 그래서 Why did you park your car here? 막 화를 막 이제 그래서 Ann, let me tell you something. This white car, by the way, is not my car. I don't know who parked the car there, but it's not min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당황한 거죠. 반드시 우리 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차가 아니니까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할머니가 아니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할머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당장 때려 눕히자가 아니고 이 할머니를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집에 많이 와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굽잖아요. 바로 담장 옆에 이제 그 할머니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글로 많이 가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딱 구우면은 먼저 가장 맛있는 걸 갖다가 이 할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마켓에는 과일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철따라 과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과도 갖다 드리고 참외, 뭐 미국 사람들이 참외 먹을 일이 있어요. 참외 갖다 드리면서 이 참외는 껍질을 이렇게 까갖고 이렇게 먹는 거라고 갖다 드리고 참외도 갖다 드리고 죄과자매 가서 빵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그 후로부터는 저를 아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Ann, do you believe there's heaven?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Is there heaven? 천국이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Of course, 천국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서는 쭉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모르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쭉 설명을 해서 And
Do you want to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붙들고서는 제가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영접기도를 시키고 나서 이제 노인네가 됐으니까 이거 최면상 그렇게 한 게 아닐까 하고서는 제가 가서 가끔 또 물어봐요. Do you believe that you'll go to heaven? Of course there's heaven.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보니까 며칠 전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Sam, if I die, I know I'll go to heaven, but can you be my neighbor in heaven? 네. 나중에 죽게 되면은 우리가 다 천국 갈 텐데 천국에 가서도 내 이웃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No 하지 않고 Of course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몸이 약하니까 작년에 누모니아 걸렸어요. 거의 의식을 잃고 돌아가실 뻔했어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튜브를 하고서는 호흡을 하는데 제가 이제 꽃을 사가지고 갔어요. 가져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할머니가 났는데 그때 의식이 없을 때 제가 갔기 때문에 제가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옆집에 그 할머니가 그때 간 얘기를 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놀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가시는 분들 그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뭘 알았냐면은 You're an angel. 여러분 천사 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면 돼요.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You're an angel. 근데 최근에 몇 주 동안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치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어를 샀어요. 제가 아마존에서 사갖고 다 요새 몇 주 동안 계속 청소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할머니가 이제 뭐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지금도 많이 아프신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생각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살게 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주위에 여러분을 말미암아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혹시 지금까지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그 주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신 거예요. 저한테 그 옆집에 있는 할머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옮겨 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서 복음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이들에게 말은 못하게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입이 열려갖고 배가 채우면요, 귀가 열리게끔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민족과 언어를 떠나서요, 배를 채워놓으면 귀가 열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자꾸 갖다 주고, 사과도 갖다 주고, 배도 갖다 주고, 또 뭐 찜 있으면 찜도 갖다 주고 자꾸 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국에 부르셨고 여기서 신앙을 갖게 하셨고 옆집에 사람들을 줬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면 천국으로 들어가면 끝인 거죠. 그러나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게 내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 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된 삶, 늘 쉬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삶. 세 번째,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소원인 그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바치는 삶. 이 기초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늘 있으면요, 항상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고요. 참 기쁘다. 이 땅에 사는 게 참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게 참 기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참 기쁘다. 이런 것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살려면은 좀 성령 충만하고 기쁘게 살아야죠. 뭐 이렇게 그냥 막 맨날 그냥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냥 막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왕 살 거면은 참 기쁘게 성령 충만하게, 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 GPS를 오다가 이 전길, 여기 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길로 갔어요. 전길로 갔더니 수암밑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수암밑을 한 바퀴 제가 돌았어요. 아, 거기 보니까 고기들이 우글 하는데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승리장로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하여튼 우글인데 이 전도지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 성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초의 삶, 이것을 정말 충실하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서 주님 보았을 때, 아, 참 너는 참 잘 살았다. 참 착하고 성실된 종이구나. 이런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참 귀한 성도, 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제임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